야고보서 2장 16, 18절에서 말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참으로 헛되게 내가 살았어. 참 잘못 살았어. 이제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 살아볼 거야. 헛되지 않게 살아볼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일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살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 불태워 관제로 들을지라도 이제는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날 내가 생각했던 것이 헛된 줄 알았으니까, 지난달 내가 생각하면서 지나온 일들이 다 헛된 줄 알았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구약이지요. 구약의 이 레위기 19장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장차 들어갈 약속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라. 가나안 족속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땅 족속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152회. 여러분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 예. 그런데 152회나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도 그러니까 몇 번씩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하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우리 김혜리 성도님 기도했지만은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드리고, 주일에도 드리고. 저도 젊었을 때에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는 거,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 건강 있잖아요. 젊었으니까. 그래도 그때에 내가 예배 빠지는 거 내가 참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참으로 헛된 것이었다. 이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지요. 우리는 매주일 주일 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요즘 경기도 불황이고 물가는 날마다 치솟아 올라가고 몇 프로 올라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중고, 삼중고에 우리는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살기 좋은 시대가 올까요? 언제쯤 우리가 정말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살 수 있을 때가 올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마음 먹고 찬양을 해야지. 그냥 하면은 잘 안 돼. 그래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있던 그 교회 보게 되면은요, 그 원로 목사님, 홍창호 목사님이 교회 벽에다가 크게 써놓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었었느냐?
이 말씀을 딱 써놨는데 성도들이 익숙치가 않아. 지금은 더 익숙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 장로들 재직회에서 뭐라고 해. 목사님 벽에다가 저렇게 써놓으니까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아는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건데 익숙치가 않아. 재직회에서 그거 한번 말이 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이제는 이해를 해서 그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의 소득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소득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았지요. 뭐 어떤 말씀을 뭐 달변으로 잘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드린다고 하면은 자비량 의료 선교사, 그것도 자비량 의료 선교사가 원주민과 함께 살면서 하루는 과일나무를 하나를 많고 와서, 그것은 땅은 많으니까요, 하나를 많고 와서 원주민을 불러다가 그 원주민하고 같이 이 과일나무를 심었답니다. 한 3년을 심었어요. 심어놓고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열기 시작해요. 아하, 여러분, 과일나무 심어놓고요, 과일이 열릴 때 그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그 제가 체험해봐서 알지요. 예. 얼마나 재밌고 볼 때마다 그냥 탐스럽고 흐뭇해했는데, 이제 얼마 없으면 따도 되겠다 싶을 때 어느 날 누군가 싹 따가버린 거예요. 다 따가버린 거예요. 속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선교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를 했는데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나쁜 놈들 그냥. 그러면서는 누가 했는지를 몰라도 그래놓고 누가 했는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함께 나무를 심었던 원주민들이 싹 따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따갔냐 하면서 아무리 설득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이해를 못해.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가 따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고 오히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사가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생필품 파는 가게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생필품.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가게를 했던가 보지요. 그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이놈들 그냥, 너희들 어디 물이 없으면 사는가 보다, 과자가 없으면 사는가 보다, 식량 없으면 사는가 보다, 생필품 가게를 문을 딱 닫아버렸더니 이제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이전에 살던 곳 다 저기 밀림 속으로, 산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사람이 없어요. 원주민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 누구한테 선교를 할 거예요? 선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안식년이 되어서 딱 나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에 참석해서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선교사역의 기본인 것을 세미나에서 듣고 가서 입맛이 씁쓸했지만은 그대로 그거에서 실천을 했답니다. 실천을 했더니 어느 날 원주민들이 몇 명이 이렇게 몰려와서 그 선교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땡땡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원주민들에 와서 이제야 당신은 그리스도인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가 놀랬다. 아니 이런.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진정한 선교사로 인정하고 열심히 선교사 말을 잘 들어주는데 기쁨의 선교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누구니라? 여호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약한 자들을 골탕 먹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로소 본문을 봅니다.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어렵지요. 쉽고도 어렵습니다. 저는요, 작년, 재작년 언젠가요, 충격적인 아내로부터 보고를, 폭탄 선언을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들었어요. 내가 밉다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이장로가 고구마를 캐면은 막 여기저기 막 갔다가 막 팔려고 다닐 때예요. 그런데 폭탄 선언을 하는데, 여보, 이제부터 우리 농사진 것 팔지 맙시다. 농사진 것 팔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물론 우리가 돈 주고 샀지만 우리는 다 맨손으로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그래서 내 한 말이, 내가 또 나는 사모만 못해요. 내 할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자, 고구마 순 한 단에 14,000원이야. 14,000원이야. 진짜요. 그리고 고추모 한 포기에 400원이야. 그리고 무, 배추 한 포기에 얼마야? 그 모종 하나에 얼마야? 그러면은 한 번 살 때 몇십만 원, 돈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건 어쩌고.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당신 목사 맞아? 네. 충격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당신 목사 맞아? 당신이 주의 종이요? 네. 이 땅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이 땅 거저 주셨는데, 그러면서 거저 나눠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애굽 종살이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되니 하나님은 소득을 그냥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니 이제 소득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룻기 2장에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인애가 있잖아요. 인애가 있잖아요.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뭐라고 했어요? 일꾼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면서 절대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곡식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놓고 거두지 말아라. 남겨놓고 가라.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평균 우리들이 평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내가 조금 더 많이 여유롭게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것을 내가 조금 더 소유하고 있으니 맡은 것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관심이 바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 내 것 아까운 줄 알면 절대로 나눠먹지 못합니다. 오늘 18절을 볼까요?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수없이 많이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바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꿔져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의도적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선을 실천을 해야 돼. 내 것 아무리 아까워도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농사 소득을 나눠준다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바보라고 하지요, 당연히.
지 돈 들어서 지 힘써서 일해가지고 지가 농사 지어서 왜 나눠줘? 바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러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남들은 바보라고 해도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사는 돈인데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물질이 있는 게 마음이 있다. 그래, 우리가 누군가를 주어서 그분이 기뻐하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라.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귀한 것, 우리가 참으로 범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와서 예배드리라, 성경 공부하자, 교회 헌신하고 봉사해라 하는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처럼 귀중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소중한 시간은, 소중한 그런 삶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라, 나의 어떠한 실수에도 나의 진실을 믿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죽어도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를 변하게 하는 아주 가장 좋은 친구이지요. 그래 잘했어.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얘 바보야 하는 것보다도 그래 잘했어. 참 나 더 대단해. 칭찬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기도회 때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요. 제가 얼마씩 사례비를 받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100단위가 넘지요. 개척해서 몇 년 동안 단 1푼도 우리 가진 것만 다 이렇게 했었지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80만 원 받았지요. 최고 많이 아이고 이 정도면 살겠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점칠 장로가 너무 잘 알지요. 100만 원이 그때 100만 원이 조금 120인가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 우리 이전우사가 들어왔지요. 제가 그랬어요. 내 것에서 까. 그래가지고 우리 셋이 나눠왔죠. 꼭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해주신다. 오늘에 이렇게 살게 해주신다. 지금은 제가 얼마 받습니까? 130 받지요. 130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반 이상 나가요. 50만도 제가 못 써요. 그래도 제가 풍성하게 살아요. 예, 제가 쓰는 50만 원도 못 사요. 가스값, 전기료만 해도 30만 원 정도 돼요.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건 놔두고 그런 건 예, 한 50만 원도 못 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옷도 사입게 이게 사모가 아주 큰 맘 먹고 사줬는데 이거 예.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기 하면서 임직하면서 또 한 벌 사줬고 또 사줘서 이렇게 입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가 종종 또 조금씩 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삶에 익숙했을 때에 우리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다 했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 거저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고